모세의 두 번째 미션이라는 부제는 힐렐이라는 랍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 인물 중에 모세와 자주 비교되는 인물이에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막의 외형에 해당하는 덮개, 천막, 목재, 성막의 벽과 속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 권의 공간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시기 직전에 변화산에 오르시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를 나누시는데요. 대화의 주제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였다고 하는데 보통 죽으심, 떠나가심으로 번역해요. 엑소더스가 직역하면 탈출이래요. 엘리야는 얼마 전까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동역자였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모세는 왜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만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또 뭘까요? 혹시 모세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다시 태어났던 건 아닐까요?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모세와 자주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힐렐이라는 랍비입니다. 40년 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와서 40년 동안 율법 공부를 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120세에 죽었어요. 모세와 좀 비슷한가요? 힐렐의 어록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많이 비슷해요. 황금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이방인이 모세오경을 가르쳐달라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한쪽 발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알게 해주면 유대교인이 되겠다고 하더래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모세오경의 전부다. 나머지는 이에 대한 설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힐렐은 율법의 본질에 집중했어요. 힐렐은 성경에 그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율법교사로서 마태복음 2장에 잠깐 등장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누가복음에 잠깐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다는 할아버지 시몬이 힐렐의 아들이래요. 손자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가말리엘. 사내들인에서 사도들이 석방을 위해 변론을 하기도 했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로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세례 요한은 대중을 회개시켜 주님의 사역을 준비했고 힐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바리새인들을 준비시켰던 거 아닐까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암살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누가 바울의 조카에게 정보를 흘렸을까요? 40인의 결사대와 대제사장과 장로들 중에서요. 장로 가말리엘 아닐까요?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비밀리에 공회에서 사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종한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구전에 의하면 가말리엘과 니고데모가 스데반 집사의 시신을 수습했고 나중에 가말리엘의 둘째 아들을 포함해서 4명이 같은 무덤에 묻혔다고 합니다. 유대교 쪽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말리엘이 유대교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바울 외에 누구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는데도 우리의 스승이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높여 부른다고 합니다. 라반 가말리엘. 힐렐 학파는 메시아를 인류의 구원자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기도 없었고요. 로마의 압제가 본격화되었을 때는 디아스포라를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했던 것처럼 힐렐 학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신앙이 2000년을 버틴 힘이 된 거예요. 이런 힐렐 학파의 노력이 없었다면 유태인이라는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반대파였던 샴마이 학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율법주의 때문에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했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초대교회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사내들인을 점거하려고 열심당원들과 연합을 했는데 열심당원들이 이두메인들까지 끌어들여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열심당원들이 공회원들을 성전에 불러서 바라게의 아들 스가랴를 재판하라고 했어요. 70명의 공회원들이 모두 무죄라고 외쳤는데 열심당원들이 그 자리에서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선지자가 아니라서 마태복음 23장과 상관이 없다고들 합니다만 아벨도 선지자 아니잖아요. 다들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지만 여호야다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바라기야의 아들이 40년 뒤에 성전에서 의로운 피를 흘린 마지막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티투스 황제의 군대가 독수리상을 들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결국 샴마이 학파는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를 자초하고 말았고 마사다 항쟁의 비극을 끝으로 유대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성전과 성막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배우기 위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에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깥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방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돌고래 가죽 덮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의미로 신발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재료가 돌고래 가죽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물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순양은 양무리의 우두머리로서 양무리를 천적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붉게 염색하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염소는 레위기 9장과 16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바치는 장면을 볼 때 죄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폭 4규빗, 길이 30규빗의 11장을 만드는데요. 그 중에 한 장은 반으로 접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0 곱하기 10.5를 계산하면 126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합니다. 12장에서는 여자가 광야에서 아이를 1260일 동안 양육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보호를 받으려면 염소털 천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안쪽에는 청색, 자주색, 홍색 실 그리고 모시실로 만든 휘장에 그룹의 모양을 넣습니다. 회막의 남쪽, 북쪽, 서쪽을 덮는데요. 모두 염소털 천막보다 1규빗씩 짧아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위를 봐야만 보여요. 회막 안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룹 문양이 없이 문처럼 만든 휘장을 만들어서 회막 입구의 가림막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회막에 들어가는 가림막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청색, 자주색, 홍색실과 모시실로 만듭니다. 성막 건설에 사용하라고 하신 목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면서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시딤이었어요. 시타나무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불렀겠죠? 요단강 주변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의 사막 등등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는 야생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학명이 바첼리아라고 하고 아카시아 또는 가시나무로 불립니다. 나무가 튼튼하고 벌레가 먹지 않고 썩지 않고 목재의 색이 유태인 피부색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이 거의 없는 곳에서 자라다 보니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보시다시피 몸통이 두껍지 않아서 이걸로 회막벽의 널판지를 만들려면 고생 좀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의 세네와 25장 이후의 시딤나무는 모두 야생 아카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 또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4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 예전 성경을 참고하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태워야 나타나는 불이 아니라 나무를 태우지 않고 스스로 타는 불로 나타나셨어요. 불은 사람에게 없어서도 안 되지만 사실 성냥불 하나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죠. 태양의 열과 빛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요. 그런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시고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휘장에 대해서 먼저 보고 다음에 벽의 널판과 기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고로 회막 또는 성막에 들어갈 때 지나는 가림막 휘장에는 그룹의 문양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지성소 휘장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었죠.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모시실에 그룹 문양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쪽에서 바라보면 동쪽 입구를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불의 칼과 그룹들이 에덴 동산이 동쪽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성소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류를 다시 불러들이실 곳입니다. 출애굽기에 이 공간의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휘장과 널판지의 크기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0규빗으로 공간의 부피는 1000세제곱규빗이고요. 성소는 길이만 20규빗으로 늘어나서 2000세제곱규빗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2000년이 될 것이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심판의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이지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성막벽을 세우는 널판지 그리고 휘장을 다는 기둥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폭 1.5규빗, 길이 10규빗인데 두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요세푸스에 의하자면 손가락 4개 두께라고 합니다.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에다가 모퉁이 2개를 더해서 총 48개로 성막의 남쪽, 북쪽, 서쪽에 세웁니다. 휘장을 매달 기둥은 지성소가 4개, 성소가 5개인데요. 성소 입구 기둥만 받침을 놋쇠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밑에 발그레한 거 보이시죠? 널판지와 지성소 기둥의 받침은 모두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널판지 48개의 밑받침이 2개씩 계산해서 96개, 지성소 휘장 기둥 아래가 4개, 딱 100개입니다. 받침을 만든 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은을 속전이라는 세금의 형태로 거두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8장에서 60만 3,550명을 계수했는데 민수기 2장에서도 똑같아요. 그 사이에 사람의 수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앞서 계수했던 인원을 지파와 가족별로 정리하는 사후 작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60만 명에 대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반세겔씩 동등하게 거두라고 하셨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다는 말씀이죠.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신약시대까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세겔로 2분의 성전세를 납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비유도 10계락값의 속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조사 뒤에 속전으로 거둔 은이 밑받침 100개에 사용할 100달란트와 나머지 울타리 고리 등을 쓸 1775세겔이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인지 얼마나 거둬야 하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을 뜻하는 케셉이라는 단어는 간절하다라는 뜻의 카사에서 유래했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것이 우리 몸의 속량이기 때문에 은으로 지불해요. 속전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치렀어야 할 값이에요. 반세겔이면 지금 시세로 대략 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목숨의 값에 맞는 금액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빚을 갚기만 하면 되는 노예가 아니라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자신을 속량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엄청나요. 그래도 값없이 살 수 있대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과 향로 등 회막안 성소의 집계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